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제목을 봅니다. 작은 3번 믿음 받기. 네, 믿음은 정말로 귀하다 그랬죠. 믿음 있음과 없음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그보다 귀한 엄청나게 중요한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본을 보십시다. 하나님 선물, 사명 통해 충성만큼 받음, 하나님 사랑 때문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함. 아멘. 네, 우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인간적으로 내가 뭘 했다고 믿는다, 그렇게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선물로다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딴 거 믿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믿음. 근데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뭘 시키시는 것이죠. 뭘 맡기시죠. 그러면 이때 시킨 그 사명, 그걸 통로로 해가지고 믿음을 우리가 받도록 하시는데 충성만큼 받도록 하십니다. 이미 믿음은 다 주신 겁니다. 햇빛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신 것처럼 다 주셨는데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단 방해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명을 통로로 해가지고 충성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믿음 받도록 해주시는 것인데요. 선물로 주시는 것이요. 그럴 때 왜 하느냐? 믿음 받기 위해서 라기보다도 우리가 할 때는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미 베푸신 사랑과 은혜 감사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사명을요, 맡긴 일이기 때문에,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서 더불어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성애밖에 안 되죠. 그래서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때 기도 플러스 최선, 그게 바로 충성이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내가 하되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충성만큼 믿음을 받도록 한다, 그런 얘기죠. 사명을 통로로 해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부모님께 효도할 때 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돈 많이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재산 많이 물려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바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죠. 순종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함께 본도가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와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죄에서 죽음에서 벗어난 것이죠. 천국 가게 됐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이 뭐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귀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여기에서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시키신 일입니다. 사명이죠. 하라. 나는 못하지만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왜냐? 사랑 때문에. 그토록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동안 뭘 몰라가지고는 믿음이 없어, 영적 철이 없어가지고는 그냥 지냈던 걸 갖다가 서서히 철이 들면서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간절히 기도. 그런 충성만큼 믿음을 받게 되면서 하면서 뭡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또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뭡니까? 하나님 사랑은요.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사람은 사단의 방해도 하지만서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 죽었으니까 관심도 없잖아요. 관심도 가지도 않는데 사랑 말도 안 되죠. 더 나아가 뭡니까? 마음을 다가 목숨을 다가 뜻을 다해서 말이 안 됩니다. 그래도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충성만큼 그러면 믿음 받아서 결국은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또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지요. 아무래도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남보다 내가 먼저가 되죠. 나도 편치가 않은데요. 만족감이 없는데요. 그런데 똑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뭡니까? 말 같지 않지만 싫지만서도 내가 하는 뜻을 선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최선과 기도, 충성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 받아요. 받은 것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사명도 하나님 시키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이 사명을 통해서 내가 실적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 올려서 누구한테 보이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옛사람일 때, 영에 죽었을 때, 사단 통치를 받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합니다. 말도 듣지 않습니다. 죄죠. 그런데도 독생자를 보내주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통 사랑이 아니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모도 자식 미운 자식 없지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다 이쁘다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사 십자가 제물로 그 크신 사랑 네. 독생자의 죽으심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사랑 때문에라도 우리를 뭡니까? 사명 하나님 시키시는 거 다 최선을 다하면서 성의죠. 기도를 해서 믿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 우리들이죠. 인간들이죠. 누가 맡겼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죠. 왜요?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인 되시기 때문에 모든 건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맡은 우리들 내 인생도 내 자녀들도 바로 뭡니까? 말씀도 사명도 모든 거 다 그러지 이게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겐 구할 게 바로 뭐냐? 충성이니라. 충성만큼 믿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게 바로 뭐냐? 믿음이니라 해도 되겠죠. 믿음만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분께서 대신해 주시네. 그래서 성공 안 될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이 성공되는 것이죠. 성공 공식. 네, 그 다음 또 보십시다. 나번요. 바른 믿음 0,6이며 0,6이면 기복신앙 6 무시면 신비주의 0 무시면 불신. 아멘. 자, 그럼 내가 받은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지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 네. 뭘 아시느냐? 영역을 비교할 때요. 바른 믿음 가진 사람들은 관심이
육은 영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보다도 영의 먼저가 됩니다. 관심이 영에 먼저 가는 것이죠. 그런 믿음일 때는 그 바른 믿음이고요. 관심이 영보다 육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기복신앙, 그건 신앙도 아니죠. 잘못된 거, 사단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육을 무시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감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모든 건 다. 인간 내가 어떻게 무시합니까? 그건 신비주의죠. 영만 본다고요? 그림자 없이 실상이 있습니까? 안 되죠. 영 무시, 그거 말하면 영이 죽은 사람이죠. 불신자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 눈에 보는 육, 그걸 근심하면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할 것 같으면 바로 뭡니까? 육에 또 관심 있는 거라서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죠. 바른 믿음이 아니죠. 너희는 먼저 할 것이 있다.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영적인 것이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육적인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더하십니까? 바른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요. 바른 믿음 가운데 섰으니까 영이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갖는 거,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이 먼저, 그게 바로 바른 믿음이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바로 뭡니까? 육적인 것, 세상 모든 일 뭐라 하든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이죠. 죽지 않고 사는 거. 네.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뭐 잘하고 보다도 죽지 않고 사는 것을 가장 원하죠. 지금 줄 상황에 있을 때 그때 공부 생각합니까? 돈 생각합니까? 그저 어쨌건 그냥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오직하시겠습니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받아서 죽었던 우리가 사는 겁니다. 죽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또는 죽었던 자식이 살았다 그러면 더 이상 기쁜 것이 없죠. 부모님들도요. 남들 다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 영광이 바로 뭐냐? 믿음 받아 사단 통치 벗고 죽으면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거, 네,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다 뭐냐? 다 수단이다. 세상도 다 수단이고요. 바로 믿음이 목적, 오직 믿음. 잠언 3장 말씀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절을 의지하지 말라. 바로 뭡니까? 믿는 자가 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시키시는 대로 하고 사단의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믿는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믿는 자가 되거라. 또 내 명절을 의지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게 뭡니까? 영이 먼저가 되지 육이 나중이거든요.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믿음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하면 바른 믿음 가운데 있을 것 같으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 책임져 주신다. 성공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바른 믿음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한데 이왕이면 바른 믿음 뭐냐? 영역을 비교할 때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육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 먼저 그 나라 그 의지요. 육을 무시하고 영만 안 되고요.
그다음 영무시, 그건 영이 죽은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답은 믿음 확인, 영에 양식인 말씀과 호흡인 기도 및 문제. 문제는 기회요, 구원, 축복, 통로. 아멘. 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아니면 내가 믿음이 있어도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영의 양식인 말씀. 그렇죠? 영적인 호흡, 기도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밥 먹지 않고도, 숨 쉬지 않고도 괜찮다. 죽은 사람이죠. 그리고 입맛이 없어 밥 먹기 힘들고 숨 쉬기가 쉽지 않다. 위험한 사람이죠. 언제 갈지 모르죠. 그런데 뭡니까? 말씀이 꿀속에 같이 살고 상어라가 돼서 자꾸만 말씀 안 보면 뭐가 이상해. 기도 안 하면 속이 답답하고 괴로워요. 바로 뭡니까? 이걸 통해서 믿음이 있어도 큰 믿음이로구나 되는 것이죠. 그럼 밥이 꿀맛같이 맛있고요, 숨 쉬는 것도 힘차게 할 것 같으면 아주 건강한 사람이죠. 또 더불어 문제가 있고, 네,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학생들이 시험 문제라서 실력 확인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습니다. 지지 문제 공식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문제를 내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내 실력을 얼마나 확인하면서 그걸 자극제 삼아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아서 대학 들어가라고 문제를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 가운데 문제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얼만큼 있는가 확인하면서 더 믿음을 쌓아서 받아가지고는 아버지 집 천국을 가라고.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본다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라 그랬죠. 학생의 문제가 문제로 보인다. 그럼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실력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를 뭐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좀 믿음을 받아야 되겠는데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라도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기도를 해서 믿음 받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 받을 것 같으면 그때는 기억되지는 천국 가니까 구원만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문제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보십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아멘. 전적으로 하리라. 무엇을요? 기도와 말씀.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믿음 있는 것만큼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 쓰시겠죠. 하나님의 일꾼이죠. 주의를 한다 그러면서 기도가 또 말씀이 그러면 곤란하죠. 나는 주의를 한다고 했지만서도 겉으로 볼 땐 주의 일인데 어때요? 사단 일이죠. 바리새인들도 석기관들도 주의 말씀, 주의 일을 한다 그랬는데 결과가 알고 보니까 저주받는 일.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의 전무. 내가 직분이 높을수록 그의 직분이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더 믿음 받기를 원한다 할 것 같으면은 다른 거 아니고 그저 간단합니다. 그냥 이것저것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그럼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 뭡니까? 주야로 보면 묵상하는 거. 그래 복잡하게 한다 할 것 같으면 누가 믿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성의를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받도록 하시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끔 되도록끔 해주시는 것이죠. 쉬면 답답해. 수만 쉬면 속이 답답한 것처럼. 네.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되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죠.
더불어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더라도 그냥 부르짖는 게 간절한 기도,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죽기 살기로.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직접 보는 거죠. 확실하지. 어떻게 하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래서 확실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이와 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요. 기도가 참 중요하고, 그렇다고 합니까? 말씀을 적당히 하고 기도만 많이 해도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은 이거는 같이 평행을 이루어야 됩니다. 기도한 것만큼 말씀 먹고, 말씀 먹은 것만큼 기도하고, 이렇게요. 한쪽으로 치우칠 것 같으면 안 되죠. 기도를 더만 할 것 같으면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신령한 자가 되고요. 말씀을 더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많이 할 것 같으면 냉랭해지는 것이죠. 같이 기도한 것만큼 말씀 먹은 것만큼 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내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그러면요, 시험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그 시험 문제로 보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죠. 믿음 받는 기회를 삼을 것 같으면, 믿음 받으면 너무너무 기쁘죠. 온전히 그것도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세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참 기쁨, 영원한 기쁨, 온전한 참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형제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아니고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믿음 받는 기회, 구원 축복의 통로로다가 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확인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잠깐 근심, 우리는 온전한 의인이 아니잖아요.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문제를 만나면 결국은 참 근심이 되죠. 근데 그건 잠깐이고요. 그러면 내가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믿음 받고 보니까 오히려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실력 있는 학생들도 시험 볼 때 그게 재밌는 것은 아니죠. 잠깐 근심이 되죠. 이거 혹시 틀리는 것이 아닌가,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러려면 그래서 자격증 사람들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는요, 실력을 써서 대학 갈 것 같으면 그때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다음 7절 말씀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 하나님께서 뭡니까? 연단을 시키시는 것이죠. 믿음을 위해서 연단. 그런데요, 금도 불로 연단할 것 같으면은요, 찌꺼기가 빠지면서 좀 작아지지,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바로 금 용광로에 넣고선 재련하는 것보다도요, 믿음 더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참 칭찬, 참 영광, 참 존귀, 영원한 칭찬이죠. 영원한 영광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공부할 때 힘들게 했습니다. 하다가 대학 붙어보세요. 스카이. 그러면 때요, 사람들 앞에 칭찬받게 되죠. 그래서 아주 기뻐지는 거죠. 같이 이렇게. 하물며 바로 이것은 어떻습니까? 천국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셨을 때 바로 그때는 다 가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믿음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걸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뭐 때문이냐? 받은 바 사랑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도움을 청해 기도, 청소한 만큼 받게 되는 것이고, 바른 믿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육보다도 영, 육은 영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내가 바른 믿음인가 문제를 통해서 확인되고, 더불어 내가 항상 생활화된 기도를 생활하고 말씀으로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지지성경 통독도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믿음 받는 기회로 구원축의 통로로 삼는 그런 우리 모두다. 그래서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